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바래왔던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다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배려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가정을 돌봐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교회 사역지를 떠나서 오랜 며칠 동안 비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죠. 늘 마음이 편치가 않고 늘 마음이 걱정스럽고 또 다들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예배는 어떻게 잘 드려지나 걱정도 되는데 저보다도 훌륭하게 맡은 분들이 잘 감당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요 능력 기도회 이런 예배, 금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도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주도 해주시고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또 피곤한 몸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렇게 기도에 자리가 마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됨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를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최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 마을이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방을 얻어서든 아무튼 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초기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초기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초기 사역에서 얼마나 그분의 사역이 활발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도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는가, 피곤하리만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열심히 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는데 그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중한 열병, 그러니까 중한 열병이라는 건 막 40도 이렇게 넘나드는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장모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우리 이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 그러니까 누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가서 부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일,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뭐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이 아파도 우리가 신경이 쓰이지만 특히 사역자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아플 때는 그걸로 인해서 더 신경이 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의 어떤 장애 요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병도 안 들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고 다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해줘야 할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아프지도 말고 병원에 가지도 말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늘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떤 막힘이 되고 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중보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이 딱 낫고는 나아서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들고 봉사했듯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도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머리 아픈 일들이 있어요. 열병처럼. 열병을 앓는다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열이 막 40도 끓으면은 막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만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플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있거든 서로 감추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한번 우리 기도하자. 가서 구해보자. 주님께 도움을 구하자. 라고 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서로 기도를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 가능하면 우리가 기쁘고 건강한 몸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해야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기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의 문제점, 머리 아픈 문제, 골치 아픈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놓고 눌리지 말고 그런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탈탈 털어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기로 서로 약속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고 기뻐하는 바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니고 그 열병, 병 자체를 꾸짖은 거예요. 꾸짖어서 결국 그 병이 떠나가게, 열병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 말씀에는 말의 능력, 예수님의 말의 권세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다들 조금씩 알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재현아, 자기를 부르면서 네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주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런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막 바램만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외치지만 말고 우리 영혼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지난 말씀 속에서도 귀신을 이렇게 꾸짖어서 쫓아낸 것처럼 이 열병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을 위한 봉사를 방해하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는 너 이놈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꾸짖음으로써 그 문제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그 문제를 눌려서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지 않도록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말의 명령으로 주님이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봉사할 마음이 없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너 이놈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는 거죠. 꾸짖음으로써 그 문제가 내 영혼 속에서부터 벗겨져 나가고 사라져 나가고 물러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었던 열병을 예수께서 꾸짖어서 그가 그 베드로의 장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를 일하지 못하도록 눌러놓지 못하도록 그걸 떠나가게 함으로써 그 장모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대목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마음, 낙심된 마음,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 문제가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이 문제가 너를 누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꾸짖어서 쫓아내겠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예수께서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귀신이 나가는데 그 나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꾸짖으셨다는 거. 이것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니까 이제는 일을 마무리하고 쉬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제 문 닫을 시간이니까 내일 오십시오 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 모두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손을 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쓰는,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는 안수라고 하죠.
안수, 손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수는 구약에도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 말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 허물을 씻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안수해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뭔가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짐승에게 내 죄가 다 씌워지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짐승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또 짐승이 불태워지는 걸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죽고 불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죠. 그걸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죄짐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수님에게서 전가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 자체가 손을 댐으로써 그 은혜를 전가시키는 의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긴 손길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접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기를, 내 몸에도 흘러 들어와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영혼 속에도 흘러 들어와서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의 손길에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주님은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온몸을 감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온몸을 돌고, 그럴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온몸을 타고 흐를 때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병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배가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하죠. 그러나 예배가 축복인 것을 알고 이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훨씬 더 좋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더 사모하고, 다른 데서 다른 사람 어떤 것들과 어울리고 무엇을 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장 내가 사모하는 시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행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 어디 이게 관람을 하거나 뭘 하면은 줄을 서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앞에 서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예배당도 딱 문 걸어 잠궈놓고 딱 오픈 시간 정해놓고 오는 순서대로 그냥 들여보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막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런데 그냥 식당에 들어가거나 뭐 어디에 관람하는데 좋은 데 들어가는데 막 줄 세워가지고 막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걸, 그런 것을 위해서도 경쟁을 하는데 은혜 받는 데에는 그보다 더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이 있을 때 더 우리에게 은혜가 크게 와닿고 더 능력도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고 뭐 그냥 바라는 것도 없고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도 조금만 결국 받게 되고 이렇게 큰 능력도 그냥 겨우 맛이나 볼 정도로 얻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막 내가 사모해서 더 앞서 나가서 더 먼저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작은 은혜도 더 크게 우리에게는 와닿게 되고 작은 능력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안수를 이렇게 해주는데 대부분 안수는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보통 누구나 다 손을 얹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권위나 질서를 생각하면 정말 더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려서 안수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좀 더 기도하고 또 구별된 그런 성직자나 목회자나 이런 직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접촉을 이끌어주는, 또 하나님과의 접촉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가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서 삶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가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당연하지 하면서 그냥 그 귀신이 말하는 걸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런 식으로 꾸짖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이 귀신, 사탄으로부터 온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뢰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당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데 너 여기를 왜 왔어? 뭐 이런 우스갯소리. 왜 왔어? 너는 예수 믿어야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 귀신이나 사탄이나 악한 영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귀신이 말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쪽집게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똑똑 맞춰내고 꾹꾹 집어내고, 또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뭐 동쪽으로 가야 복을 받고 서쪽으로 가면 복이 없다,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신뢰하고 있는데, 우린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왜 귀신의 말을 따르겠느냐. 그 말이 옳을지라도 그 말을 신뢰할 필요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말 함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자기 신앙생활에 조언을 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꾸짖어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안 믿는 친구가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어쩌고 저쩌고 옳은 말일지라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지, 어디로 갈지 뭘 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고, 우리가 오직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종교개혁지 이제 지난 주일이 원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다 왔는데,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신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 부귀를 쫓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말과 합리적인 말을 쫓아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을 주실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구덩이도 가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속에도 뛰어드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말, 사람의 말, 믿지 않는 사람의 말 함부로 현혹되거나 함부로 믿고 신뢰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당이 교회 가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를 갖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믿는 친구가 신앙을 조언해 주는 말이 합리적일지라도 그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그 말하게 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그럽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떤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너무나도 확신해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 떨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친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말을 가지고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만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이 말하는 걸 허락지 않고 꾸짖으셨다라는 말은 그와 같은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너무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영혼 속에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 귀신, 마귀, 사탄의 음성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머무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하는 사람이다 라는 본질적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알고 보면 힘 있는 사람 쫓아가고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있고, 알고 보면 다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뭘 섬기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마귀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 싸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 이제는 문 걸어 잠그고 쉬어야 될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서 44절 말씀에는 이런 바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이런 사역을, 주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했던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한가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분주하게 섬기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친교의 시간, 영적인 공급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개인적인 어떤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자꾸만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 영혼이 고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갈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하는 거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반주를 하고 또 어떤 교회 봉사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흘려보내기만 하고 우리에게 받는 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 공허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을 하면서도 날이 밝아서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공급받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 예배를 통해서 또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이게 은혜를 공급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줄 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고 빈 깡통처럼 정말 재미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영적인 재충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필수적이다. 특히나 주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는 더욱더 필수적이다. 그래서 영적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
나름대로 은혜 받는 통로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기만 하면 나중에는 영혼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전가돼야 되는데 은혜가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 마귀적인 요소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은혜를 받고 충전이 돼야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가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느끼는 게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뭔가 그게 있어야 줄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자꾸 상대방의 은혜만 이렇게 빼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 전가를 해주려면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봉사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뭔가 책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12광주리가 꽉 찬 것처럼 풍성한 은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그런 은혜의 나눔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말려요.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말렸는가? 그들은 은혜 받는 게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은혜가 있고 좋아요. 베드로도 변화산상에 갔을 때 은혜 받은 게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뭐 집을 7개 져서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예배가 은혜가 되면 밤을 새도 좋고 뭐 새벽까지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막 다른 게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사명은 뭐냐?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막 잘해주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그냥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눌러 앉으려고 하고 또 편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은혜 받은 만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베드로 장모도 은혜를 받고 치유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은혜 받아 너무 좋지만 다시 그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싫지만 그게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런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최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병을 고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그거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지만 그것만 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냉랭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죽어있고 영혼이 죽어있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받은 바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전가시켜서 흘려보내서 저 메마른 영혼을 살려내야 되지. 그 싸움이 이 귀신하고 싸우는 것 같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영적 싸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부어도 쉽지 않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강팍한 영혼들, 메마른 영혼들, 지친 영혼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흘려보내서 그들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사역이고 봉사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꾸 내 에너지를 뺏기고 내 힘을 뺏기고 내 신경을 뺏기고
정말 베드로의 장모처럼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울 만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나아가서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너무 좋지만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은혜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좋기는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 내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처럼 늘 내가 쏟아 붓기만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가더라도 가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전가해야 되고, 저 영혼들에게도 가서 은혜를 전가해야 되고, 저 심란하고 저 피곤하고 그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눌려있지 말고 깨어나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십시오. 사탄의 말, 귀신의 말, 믿지 않는 사람의 말, 그거 듣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도록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파고들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영혼도 다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은혜 받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막 공급받는 걸 좋아하지만, 언제든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따뜻한 공간, 정말 은혜 받는 공간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나도 그 은혜를 누군가한테 쏟아붓기 위해서, 전가해 주기 위해서 그 심란한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 강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 사역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능력 기도의 시간 나오셨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지친 영혼을 재충전시키고 또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만들고 능력을 나타나게 만들어줌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강팍한 영혼, 메마른 영혼,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가 받은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